지난 1년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의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반석은 예수님이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인생 운명의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강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지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위치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사회적 위치가 비정규직이요, 계약직이요, 인턴이요, 알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떠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요, 만인 제사장에 따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직자의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위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목사님을 통해서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간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고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면 역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매구로 뚫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광대하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30분 설교 안에서 다 풀어내겠습니까?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이미 여러분 것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을 3대 핵심 가치로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의.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는 자기의 도덕적 불굴의 노력과 자기의 전문적 불굴의 노력과 자기의 직업적 학업적 불굴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받기를 기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의를 강조하고 자기의에 탁월한 자를 일컬어 성공한 자다,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큰 광의적 개념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도 율법이지만 바로 자기의, 이것이 율법을 의미하며 상징합니다. 자기의와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름 정직하게 굴러가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자기의와 율법입니다. 법률입니다. 반면 이 자기의와 대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불굴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의 의를 얘기합니다. 나의 종교적 의지, 나의 학업적 수행, 나의 어떤 보편적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 의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에는 합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지 봐야 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내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내 가정에는, 내 인생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연약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죄와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께서 본인이 직접 짊어지십니다. 반면 주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들의 아름다움, 건강, 축복, 온전함, 모든 형통케 하심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덧입혀집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건강, 온전케 됨, 형통케 됨이라는 예수의 축복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는 곳엔 예수의 축복이 가고,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곳에 예수의 축복이 함께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 환경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외적 환경의 축복만 얘기하면 기복주의적 성향으로 나가기 아주 쉽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라고 하는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점점 미워지게 됩니다. 죄가 역겨워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내적 선한 싸움이 그 심령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따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기질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기질과 성령의 기질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례를 따라 관례를 따라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니 이것이 죄 같고 이것이 힘겹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라는 내적 고민이 있다면 딩동댕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선포만 있으니 죄가 미워지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내적 성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 환경의 축복과 내 내면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내적 축복이 함께 있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종교적 의지에 자기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보증되고 보장된다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핵심가치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평강, 다른 말로 평안, 평화, 피스, 히브리어로 더 아셔야 합니다. 살롬입니다. 혹은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라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자막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노란색으로 굵은 글씨로 평강의 왕이라 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 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막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강의 왕께서, 샬롬과 평화의 왕께서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평화, 평강, 샬롬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합니다. 감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끼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글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운이 확 밀려오다, 어떤 기운이 확 내 속으로 뿌려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과 재산을 그대로 무상으로 양도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끼친다라는 소리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죽기 직전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 평화, 샬롬을 나에게 법적으로 인수인계해 준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양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 평화의 기운을 확 끼쳐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평화가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들 평강, 평화, 평안하면 주로 내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심령의 평안이 종교가 주는 유익이라고 합니다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샬롬,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샬롬, 이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내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육체 5장 6보와 모든 시신경 계통의 건강함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양가 어른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관계상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내 삶의 주변 외부 환경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렇듯 나와 관련된 전 존재의 완전성과 충만성과 건강성을 의미하는 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샬롬 평강을 너희에게 양도하겠다, 너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평강을 주신대, 주님의 샬롬을 주신대, 야, 우리 땡 잡았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샬롬이 나한테 오면 난 안 아프잖아.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한 번도 관계적으로 힘들거나 곤핍함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 모든 샬롬이 내 거란 소리잖아.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저는 아프지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의 심적 상태와 관계상의 문제와 외적 환경의 상황까지 변화시키는 은혜로서의 능력입니다. 질병, 결핍, 어떤 결핍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결핍, 사랑 결핍, 관계 결핍, 경제 결핍이든 그 결핍과 정신적 긴장, 공황 상태까지 건강함으로, 온전케 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께서 이 평강을 그대로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의가 들어올 게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이 시대에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 시대로 쓰면 기쁨이라고 쓰면 딱 맞습니다. 영어로 joy입니다. 이 joy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보셔야 조금 이제 감이 더 잡혀요. 그래서 헷갈리지만 잘 들어주세요. joy, 기쁨, 희락,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와요. 근데 이 카리스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니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카리스에서 한 단어가 또 파생되어져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원래 카리스마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 기프트, 은사,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결국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기쁨이 파생되어지고 은혜라는 단어에서 선물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 환경이 구비되어 조건이 구비된 기쁨입니다. 돈이 있어 기쁩니다. 행복이 있어 기쁩니다. 내 자식이 잘 나가서 기쁩니다. 내가 건강해서 기쁩니다. 이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핵심 세 번째 가치인 기쁨, 카라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카리스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데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의와 평강. 아, 의와 평강이 나의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속에 일어나는 기쁨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조건이 안 됩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관계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모든 의와 평강이 내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축복들이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 감사하네. 이렇게 좋을 수가. 내 인생 왠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꼬인 것만 봤는데 꼬인 것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와 평강이 있다고? 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어떻게 풀어질까?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기쁨, 그것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카라, 기쁨이에요.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결국 카리스라는 은혜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 카라라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라라는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과 은혜가 돌출되어지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의와 평강이라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조이, 기쁨이 나옵니다. 조이, 기쁨은 명사지요. 근데 이것이 동사가 되면 영어로해서 죄송한데 enjoy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enjoy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enjoy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3대 핵심 가치 세 번째인 기쁨을 줌으로써 그 동사가 되면서 enjoy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난 통해서 풀어지겠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서 풀어지겠구나 하면서 그 기쁨이 enjoy하게 합니다. 부유하더라도 부유함 때문에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부유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엔조이해야지 라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믿음으로 내 것이다 받아들이게 되면 내 심령의 기쁨이, 그리고 이것을 동사화하여 누림이, 엔조이가, 즐거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천국, 천당 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누리다가 진짜 천당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핏값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조금 감이 잡힙니까? 창세기부터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맥으로 뚫고 있는 이 3대 핵심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광대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다 여러분 거라니까요. 몰라서 못 누리고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미 다 여러분 거예요. 이거 누리셔야 합니다.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돌출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 3대 핵심 가치를 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17절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아닙니다. 훈련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활동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엔 거기까지 가겠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는 소리거든요.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100%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 3대 핵심같이 이 세 가지는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됩니다. 교리가 됩니다. 그냥 학습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 성도와 제자 교회와 제자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도 온몸과 피부로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되고 전파하게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의 세속 직업 안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내릴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신앙은 열심히 하지요. 허나 기다림에 대하여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성생활 많이 합니다. 봉사생활 많이 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 먹었다고 내일 아침 밥 안 먹어도 되죠?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면 내일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 바쁘십니까? 밥 더 많이 먹잖아요. 더 힘드십니까? 밥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 교회당 오겠다, 어느 정도 가정이 정리되면 교회 가겠다, 아니요, 못 옵니다. 정리되기 위하여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 가지를 실제로 누리게 하셔요. 결국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일반 재직 성도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2대냐 3대 신앙이냐,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가 피택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교회 3,000명, 3만 명이 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실존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지식, 교리, 세미나, 시스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요, 성령의 내재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민감하고 인격적인 분이라 강권적으로 귀신처럼 우리를 휘어잡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주권을 이양하는 만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나의 혈기를 이양할 때, 나의 생각을 이양할 때, 나의 고집을 이양할 때, 나의 모든 체질을 이양할 때 성령님은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관건이 우리가 얼만큼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쥐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요, 이미 뭐 하나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가정과 교회의 주권을 제가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 이양하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또 다른 기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자, 어떤 평을 듣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떠하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은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며 사람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우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을 받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께 주권을 이양하기만 시작하면요,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칭찬받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제주 시민들에게 교회 사람들이 칭찬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건강한 사회 시민인이 된다니까요. 18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가족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내 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야, 내가 이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 운명이 내 인생 운명이란 말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이렇게 은혜를 감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기쁨이 나와요. 야, 내가 이거 바뀌겠구나. 내가 어떻게 바뀔까? 기대되네. 내 아내가 어떻게 바뀔까? 내 자녀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 그 기쁨이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쫄쫄쫄쫄 나오겠지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에 따라 그 성령의 기쁨이요 깊이가 발목까지 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고백과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 무릎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나중에는 창이란 강이 되어 헤엄칠 수 없는 강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강이 죽은 바다라는 사해 바다까지 확 생명의 바다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값으로 보장됐다니까요.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보혈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상으로 양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은혜입니다. 이건 누리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누리셔야 해요. 이건 누리다가 진짜 천당 가셔야 돼요. 제주 이건 누리셔야 해요. 대한민국 이건 누리고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결론 지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늘 같이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도 1순위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되면 나머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다 풀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내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여러분과 우리의 1순위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꾸로 가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꿀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주 충신 안에, 가정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